사실 요한복음을 특세기간에 말씀을 전할 때에 요한복음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조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을 두고 말씀을 좀 전하고 싶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교회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를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째 날 말씀과 참빛 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시작을 알리는 성경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고 하나는 오늘 읽은 요한복음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 함께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고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해 놓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글자는 똑같이 원어는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바로 시트라는 말로 하나님이 모든 시간과 공간의 첫 시작,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천지 만물의 시작, 바로 태초란 말은 시초, 그걸 말하죠. 그러니까 천지 만물의 시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함으로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엔 아르케라는 뜻인데, 이거는 천지 만물의 시작이 아니라 뭘 말하냐면 천지 만물이 생기기 전의 시작을 말해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생기기 전 시작이 뭐냐면 이미 천지 만물이 생기기 전에 창조주 대신 성부, 성자, 성자 하나님이 존재하는 시작을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창세기 1장 1절은 만물의 시작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은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는데, 이 요한복음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바로 지칭하지 않으시고 한 단계 건너뛰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간혹 쉽게 이해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할 때 예수님은 말씀, 예수님은 빛, 참빛,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생명,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이다 또는 참빛이다 또는 생명이다 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의미를 지칭하는 말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조금만 한 번 더 곱씹어보면 그 말의 더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냥 읽으면 마치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씹지 않고 먹으면 무슨 말인지 못 느끼지만 꼭꼭 씹어 먹으면 그저 그 맛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꼭꼭 씹어 먹어야 비로소 그 진미를 알 수 있는 복음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말씀 대신 예수님. 자,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건너뛰으면 돼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모든 천지 만물의 시작 전에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 즉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 대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2절에 보면 이 중간 말씀이 한 번 더 나와요.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그러므로 이 말씀 뭘 말하냐면 모든 만물이 시작하기 전에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존재하고 계셨고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면
요한복음 1장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을 밝혀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3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그렇습니다. 천지의 모든 망가진 모든 물건들 마치 지은 것인데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즉 모든 천지 만물은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지은 바가 되었다. 어떤 거요? 지은 것 중에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지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10절은 그렇게 말하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을 지어가고 계시는 분도 만들어가고 계시는 분도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미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인생들도 수능시험 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의 그 삶도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우리 인생도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해 가시고 만들어 가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참빛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지을 때 뭐로 지으셨습니까?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죠? 궁창이 있으라며 궁창이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대로 병이 고침받을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이나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해 주시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 대신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참빛 대신 예수님인데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막 읽으면 의미를 모르는데 한번 곱씹어서 되씹어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고 죽었던 우리의 삶의 문제가 살아나고 우리의 죽었던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살아나는 것, 능력이 뭐요?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제 가운데 죽었던 영혼이 예수를 바라다면 그 영혼이 살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저 지치고 병든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키는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 속에, 사람들 안에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요. 그런데 이 빛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바로 생명을 누린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빛의 기능을 보면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들, 그죠? 식물이나 동물들이 빛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빛이 비춰져야 싹이 나고, 빛이 비춰져야 성장하고, 빛이 비춰져야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빛 없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 안에 사람들 속에 빛으로 오셨지만 그 빛을 받아들인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빛으로 오셨지만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어디서 나무를 한번 심어보세요. 싹을 심어보세요. 빛 없는 곳에 두면 절대 자라지 않아요. 근데 빛이 있으면요, 거기서 자란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받아들이는 자만이 비로소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받아들일 때 제 가운데 있는 자들은 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는 삶의 문제가 회복되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어든 사막에 물이 싹 들어가면 거기서 꽃이 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마른 사막에 꽃이 피듯이 열매가 피듯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가지로 설명하죠. 빛을 받아들이는 못 받은 자가 있는데, 먼저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바꿔 말하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자들인데, 우리 5절과 10절과 11절 함께 묶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어둠, 제 가운데 있는 어둠을 회복시키길 원하고, 질병 가운데 어둠을 회복시키길 원하고, 무지 가운데 있는 우리 어둠을 회복시키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분이 빛임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아는 것만큼 우리 신앙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를 알고 있지만 그 예수를 알고 있는데 조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사복음서가 필요하느냐. 그냥 복음서 하나면 되지. 뭐 마태복음 하나면 되든지 요한복음 하나면 되지.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필요하냐. 여러분, 제 얼굴이 동서남북으로 봐야 쟤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잖아요. 동쪽만 보면 목사 이리 생기다 하면 뒤통수는 어떻게 생긴지 모르잖아요. 옆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복음서를, 사복음서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정 바로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쪽만 알고 코끼리 다리 잡고 코끼리 이리 생겼다, 귀 잡고 귀는 이리 생겼다 하는 건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주신 이유가 예수를 좀 더 깊이 알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어두운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더라. 10절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이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깨닫지 못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에요. 자기 땅에,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빛을 비추는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사람이죠.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세례 요한이라. 우리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 먼저 예수님의 참빛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증언하러 하나님이 친히 먼저 보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이름은 없어요. 요한을 구별하고 세례를 준 사람은 세례 요한이고, 사도는 사도 요한이기 때문에 그냥 요한인데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갈로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를 일컬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그랬어요. 소리 역할은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소리 역할입니다. 그리고 소리는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씀 되신 그분을 전하는 소리로서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리는 없어지고 뭐만 남아야 돼요? 말씀만 남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는 삶에 자꾸만 내가 말씀 되려고 하면 안 되죠. 나는 소리로 끝나야 돼요. 소리로. 뭘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소리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님은 흥하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왜?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분만이 드러나고 나는 죽어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광야 외치는 소리가 되길 원합니다. 절대로 말씀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만 남고 소리는 죽어버려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에요. 빛을 비춰주는 반사 거울이에요. 우리는 절대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을 비추는 반사거리일 뿐이에요. 그런 빛을 받아서 우리는 세상에 비출 뿐이에요. 그 참빛을 우리가 못 받으면 빛을 비춰줄 수도 없어요. 은혜 못 받으면 우리가 복음 못 전하고, 은혜 못 받으면 믿음 삶 못 살아요. 여러분, 꽃나무 키워보셨어요? 참 신기한 게요, 이게 사람 힘으로 비틀 수는 없지만 햇빛을 보고 방향을 틉니다. 여러분, 화분 한 번씩 돌려줘야 돼요.
우리 삼청에도 가보면 그 팔송이 같은 게 이래 다 햇빛 쪽으로 여러 산골에 다 몰려 있어요. 심지어 그 나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저 나무들은 햇빛이 어느 쪽으로 비치는 줄 알고 저렇게 방향을 트는데 왜 무지한 인간들은 예수를 향하여 방향을 틀지 않는지. 두 번째로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름을 믿는다. 예수님 이름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죠?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믿는 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사용 안 하면 자신이 권세 가진 줄 몰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당당하게 여러분 외치셔야 돼요. 그리고 권세 중에 가장 큰 권세는 기도할 수 있는 권세예요. 기도할 수 있는 권세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가장 큰 권세가 뭐예요? 부모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세예요. 그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난 뒤에 자녀들은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요. 돈을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뭘 입혀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시란 말이죠. 그 권세, 기도하는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정말 강권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이 가진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라고요. 저번에 2주 전에 10월 25일 날 민군 대성에 갔을 때에 처음에 이제 만날 때 벨렉의 대장이 근데 양복 입었어요. 양복 입을 때는 뭐 그분이나 쟤나 벨 똑같이 양복 입어서 별것 아니었어요. 그래서 반야울교에 도착해서 벨렉의 짜리 이 군복을 입었는데 군복 벨레개를 다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고 나오면서 누가 장병 인사하자 별을 한 만지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그럼 한 만지봐라 하고 딱 갖다 대었어요. 별을 이 짝대기 두 개가 별을 만지고 막 항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사들이 별 네 개를 막 다 만지봐라, 한 만지봐라. 여러분 별 하나 달기도 어려운데 별 4개가 우리 육군에는 5명, 공군에 하나, 해군에 하나밖에 없어요. 공군과 해군 하나밖에 없고 육군 5명이에요. 그분이 그런 말 하대요. 기독교는 뭐냐? 자기는 별 4개, 더 오를 때 자리가 없어요. 그러나 짝대기 하나와 별 4개가 함께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게 기독교다. 참 가슴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사진도 같이 찍어주는 모습 보면서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짝대기 하나와 별 4개가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게 기독교다. 아멘. 예수님께서 별 4개보다 더 높으신 주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오셨다고요. 자, 마지막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깨로부터 난 자들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혈통으로 김씨니까 김씨로 나는 것도 아니고 육정, 인간이 이 남녀와 결합을 해서 그 육정으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좀 요한복음이 좀 힘들어서 조금 더 한 3, 4분 더 길게 설교했지만 마음속에 꼭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러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 빛을 수용하는 자만이 참 빛을 받아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해서 거부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자가 아니라 그분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을 줄 믿고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우리 한 1, 2분 정도